저희가 조반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공포와 공허와 허탈감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비겁함과 깊은 침묵 속에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그 최후의 만찬을 열으면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한 사람 꼭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특하게 말하는 걸 보시면서도 슬프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부끄러울 수도 없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까지 맹세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내니 그러라 떳떳하게 내니 그러라 하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붙잡혀 가셨어요. 베드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오늘은 3번째 나타나신 날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그 처절한 비참함 속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7명이나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어요. 디베랴 바닷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 다 숲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7명이 그물을 던지고 잡아당기고 완전히 새벽이 되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서 낯선 사람이 음성이 들리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즉 너희가 뭘 잡았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끔 많이 잡혔어요. 이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났다가 입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100m 되는데 예수님 그 서신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침 차가운 아침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에 생선이 구워져 있고 떡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성이 또 들려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 물었던 음성이 들리면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저분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수인 줄 다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정말로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저분이 누구냐? 감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빈 그물 밤새도록 우리가 일을 했지만 빈 그물이에요. 우리가 2022년 부활주의를 지나고 오늘 첫 번째 부활주일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빈 그물밖에 없어요. 빈 그물. 제가 이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탁소 주인하고 부인하고 두 분이 나서 청중히 절을 하면서 참 그동안 이렇게 우리 세탁소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 말에 저희가 문을 닫습니다. 어디 갈 곳은 준비하셨나요? 아니에요. 참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이 노스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세탁소를 좋은 동네에서 했지만 렌트비는 렌트 기간이 끝나고 올라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리 네고시에이션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안 되고 값은 올라가서 하수시에 문을 닫고 빈손으로 나갑니다. 한 주일 동안 그 빈손으로 나갑니다. 빈 그물. 우리는 정말 이민 와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빈손이 참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빈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빈 그물입니다. 3년 만에 그 경험을 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능숙한 그 7명이 빈손이에요. 7명이 빈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허망함.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에도 열매가 없고 삶 속에도 모든 것도 우리에게는 빈손이라 그 말입니다. 참 오늘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도 뭐 예수 믿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살릴 때도 간음한 여인은 살릴 때도 죄 없는 자들은 돌려쳐라 다 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짓지 말라. 목숨을 살려놓고 가서 다시는 짓지 말라 그랬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끝나면
가서 커피나 한잔 합시다. 난 그게 제일 행복해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가요. 그러나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봐요. 참 어쩌면 그 주님 음성 소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밥 한 끼만 하자고 그래도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도 행복하고요. 우리는 인생에 그런 뭐예요? 아, 내가 빈손이 아니구나. 빈손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하라. 이 말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는 그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누가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그럴 때 그 숨겨져 있는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럴 때 커피 먹는 거 우리 집도 커피 많고요. 아, 커피가 쌓이는 게 커피고 뭐 어디 갔으니까 뭔데 그 커피 한잔 합시다. 뒤에 있는 감춰진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봤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거기에 떡을 구웠다고 얘기하는데 빵이겠죠. 그것을 어쨌든 와서 먹으라는 그 말씀 뭐냐? 힘들지? 너 지금 힘들지? 너희들 지금 힘들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랬을 때 너 너무나 자책감 갖지 마라. 너 힘들지? 너무 자책감을 갖지 마라. 너 너무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 수상의 뒷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 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지요. 당신은 나를 소홀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커피 한 잔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네가 티끌 같은 네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나를 부인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 보세요.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요? 왜 예수님은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수제자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겠느냐?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상 시편 103편 13,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치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티끌 우리가 우리 치질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얼마나 베드로를 3년 동안이나 여러분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를 모르시겠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자가 얼마입니까? 평생을 믿은 분도 있고 50년을 믿은 분도 있고 60년을 믿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낭패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책망하나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하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를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석같이 페트로 반석같이 우뚝 믿음으로 서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실망과 낙심 속에 있기 때문에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아,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 있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믿느냐 묻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라틴어에는 내가 당신을 믿고 내 모든 걸 다 의지합니다. 이게 단 한마디로 돼 있어요. 라틴어는 클레도라는 말로 돼 있어요. 클레도.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클레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의지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라는 건 믿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전 같으면 예 하고 아주 큰 요소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그걸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치라. 다 같이 해보세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과연 여러분 베드로가 어린 양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퀘스천이 됐어요. 베드로가 과연 주님의 어린 양들을 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을까? 혹시 성경에 이 어린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없을까? 찾아봤더니요. 에스겔서 34장에 있어요. 한번 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이때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기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옷은 털옷을 입고 고기는 먹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먹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있지만은 그들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생각해 주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도 아니합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도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이 양을 맡기겠어요? 진짜 베드로는 여러분 이 양을 병들면 고쳐주고 잃어버리면 찾고 상한 자를 싸매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힘으로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이 회복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참 요즘 아주 참 보기 드물은 그런 것을 제가 뉴욕에서 봤어요.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했다가 몇백 명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물러가도 되겠다고 저 업세이트로 사표를 내고 갔어요. 물론 그 목사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큰 병이 들었어요. 그 물러나고 났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해요. 참 훌륭하구나. 한국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교회에 자꾸 오니까 한 300명씩 돼서 부목사님들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여러 교회를 여러 부목사님들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 결정은 목사님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결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양은 300명 이상 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총회장 되는 소강성 목사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크면 안 된다는 것을 직격탄을 그냥 쐈어요. 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 양을 정말로 이렇게 5,000명씩, 10,000명씩 기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사람인데 진짜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에스겔에 서 있는 것처럼 아니하고 이 양들을 정말 기를 수 있을까? 믿음으로 못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병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고쳐주려고 하고 상처를 칠해주려고 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전도, 선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 사랑만 회복시켜주면은, 이 부활만 회복시켜주면은, 이 믿음만 회복시켜주면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을 첫 번째 볼 것 같으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잊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가정뿐입니까? 교회에도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정말 참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나는 정말로 이 국민을, 프랑스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뭐 했어요? 수많은 청년들 알프스산을 넘으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 이름을 세계에 떨치려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히틀러는 나는 독일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고서 사랑 못합니다. 부부지간의 사랑, 자기 희생하지 않고 이불하는 사랑 안 됩니다. 형제간의 사랑,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 자기 희생이 없이 사랑이 됩니까? 자기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입으로 사랑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나 티끌 같은 우린 것을 알고 그걸 책망하지 않냐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 거 알았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는 죽었다. 너도 지금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시험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봉사 안 합니다. 또 이번에 일하다가 시험 받을까 봐. 다른 교회 가도 절대 봉사 안 합니다. 그냥 다니기만 합니다. 왜? 또 시험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한 번만 물어도 베드로는 가슴이 찡할 텐데,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40일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내가 주님하고만 대화하겠다고 큰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작정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예수 믿을 후부터. 그런데 그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제 명예를 더 사랑하고 제 성공을 더 사랑했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그 후부터는 절대 주님 일 안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고 교회 무슨 한일에 절대 인벌부하지 않습니다. 셀 모임도 안 모이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무슨 말도 안 나가요. 안 합니다. 딴 교회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왔다 갔다 수평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모든 비방과 시험과 어떤 일을 당했어도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생각하시고 이 사명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헌신 자리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헌신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를 하니까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느냐 배우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제가 특별히 연구를 해보고요. 이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복음서를 연구해 봤어요. 저는 이거 논문 쓰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게 뭐냐?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헌신자로 돌아가고 양을 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지만 가장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고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말이 달라졌어요. 이 말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늘 말하고 신학교에서 말하는데 목사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붕괴라면 배꼽이 서말이래요. 하도 잘 웃어서 많이 웃어서 붕해서 그 배꼽이 떨어져서 주스님께 서말이 된다고 그랬다. 이거 어디에 있냐? 뉴욕에 앉아 시카고에서 그랬어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와서 붕해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아 진짜 잘 웃기더라고요. 베드로 어디 웃겼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뭐가 달라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몇 군데 성경을 뽑았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빨리빨리 보세요. 이제 그거 보십시오. 다 같이 2장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뭐가 좀 달라진 것이 뭔가요? 그뿐입니까?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7절만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겼어요.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4월 17일 또 2020년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러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영의 세계가 이렇게 벌써 깊어졌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해도 몰라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직접 들었던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새벽기도 단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참석해 보세요. 금요 예배 단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막는 사탄이 사망으로 칭칭 감쌉니다. 못 나가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세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20년 동안 우울증이 걸려서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 낫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젯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귀가요. 얼마나 20년.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케하는 어떤 의사분의 아들인데 또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하고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 빨리 병원에서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들려요. 정신분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님이 깨어서 승리해버렸어요.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자꾸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뭐 여기서 끝났다면 괜찮아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참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참 남이 봐도 성공한 사람 같지만 저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서 멸망으로 갈 터인데 저 어찌할꼬.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으로밖에 못 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삶 성공의 삶을 살았어도 멸망으로 가고 맙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온 말씀대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먹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이 거듭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25절이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달라요.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뿐입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벚꽃이 폈다가 다 시들어졌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 저 꽃을 보면서
저거 잠깐 필 때는 정말 아름답는데 치고 나니까 꽃잎이 차에 떨어지고요. 진짜 청소해야 되고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썩어서 벌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살을 다 파먹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베드로 믿음이 아직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에 산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를 알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저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원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